자, 오늘 이 시간은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이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이 본문 다 잘 아시죠? 교회 다니면 누구나. 이 내용을 그냥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본문에서 보면 선한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이에요. 저도 이 본문을 보기 전에는 그냥 이 본문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을 했다. 선한 자가 없습니다, 여기. 근데 이 내용으로 보니까 강도 만났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착한 일 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려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이런 일은 합니다. 요새 유튜브에서 이런 일 보고 그러면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의 기력 있는 사람들은 다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강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선한 일 해야 된다 선한 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본문적인 일을 잊어버려요. 이 지금 누가복음 10장 30절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와서 3년 반 동안 있었던 일들을 써놨는데 왜 복음서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서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강로 만난 일하고 돌봐준 사람 제사장하고 레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셋으로 나눠서 이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셋 중에 한 분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조금 바꿔서 이렇게 보면 복음 전한 일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 선한 아가토스 뒤에 가면 설명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강도서부터 응? 요새는 치안들이 많죠. 그러니까 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러면 강도 만나면 어떻게 알려줘요? 뉴스에 나온다고요. 네, 성경에서 강도 얘기를 한다고. 강도가 가져간 게 뭐예요? 물질이겠죠. 응? 근데 성경은 물질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런다고요. 그럼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느냐 이거예요. 하고 많은 도시 중에.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가나안 밖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다. 그래서 이방을 견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를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국 이후에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뭐예요? 나라가 갈려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립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조가 누구까지 내려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써놨는지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남유다는 뭐야? 하나님이 있는 왕조를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막 싸워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왕조를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이런다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의미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에서 또 갈라지는 의미가 나온다고요. 거기까지는 오늘 안 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이 북이스라엘 가서 전해요. 제일 많이 전하는 데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사마리아, 오늘 지금 나온 여리고 이런 데 간다. 구약에서 여리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리고 성이죠. 무너뜨리는 거죠. 7바퀴 더 돌려갖고. 응? 그래서 여리고 땀 맑기 막 한다고요. 여리고 빵. 근데 어디요? 이쪽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출입해서 들어가는 의미를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 여리고에는 7부족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도적으로도. 그래서 뭐야? 이집트 쪽, 응? 이쪽 갔다 오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왕조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윗 왕조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갑니다. 북왕국은 그 왕조에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나?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한 지파 어디야? 베냐민 지파죠. 그 나머지 10지파입니다. 10지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때 좀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서 세우는데 그냥 그 전에 했던 대로 하면 되는데 뭐냐?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여기 어디예요? 베델 여기 이제 표시는 안 했는데 베델이라는 데하고 단이라는 데하고 뭐요? 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뭐예요? 12제자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명하는데 레위 지파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 적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행합니다. 그리고 절기가 있는데 한 달 후로 장막절을 뭐예요? 한 달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바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 이릅니다. 죄가 들어가면 뭐예요? 구원 얻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과 단에 뒀대요. 단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성전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단이 들어가면 성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단이 무슨 단이에요? 번제단 이런다고. 금소송아지가 어디에서 나와요? 불에서 나왔다고요. 번제단에 뭐가 있어요? 불. 그 의미를 보시면 된다고요. 신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다고. 다른 하나님이죠.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 내용하고 같습니다. 왕상 12장 31절.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보세요. 여기서 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산당이죠. 산당의 의미는 성전의 의미하고 같습니다. 이게 성전의 의미가 고착화되면 이 산당 풀지 못해요. 그리고 단의 의미도 모르면 단, 물두멍, 문 얘기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야?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있죠. 물 나오는 것. 그래서 물 나오는 것 얘기하면 뭐야? 바위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 나오죠. 성전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뭐 촛대, 뭐 떡상,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 지어지면 성전의 의미가 좀 쉬워집니다. 자 보세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 10지파 중에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신도 없고 여기 레위 지파도 없고 그러니까 뭐야. 다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는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의 끝이 장막절입니다. 지금 이 장막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읽어주세요.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송아지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너희 신, 다른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산당, 제사장, 베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적통에 못 들어갔나 이런 부분을 모르면 왕조만 계속 외워요. 남유다 왕조하고 그리고 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 싸우는지는 뭐예요? 모르게 된다고요. 복음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전쟁을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다와 베냐민파 두 지파하고 여기 10지파죠? 벌써 인구 중심이 안 되죠. 근데 싸움하면 거의 남유다가 이겨요. 근데 이 내용을 성경에 기술해 놨습니다. 대하 11장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갈라지면서 10지파, 두 지파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해서 이렇게 인적 구성이 안 될 것 같은데 대하에다 요 한 구절에다 숨겨놨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여기 안 떠나온 자들은 누구예요? 송아지를 섬기는 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남아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지파와 상관없이 남유다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 이유는 복음 전하러 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제자를 얻은 것은 다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강도를 만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럽니다. 죽었다는 거야?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야?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는 얘기가 나오면 이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분리를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했을 때를 성경에서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아까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뭐예요? 거반 죽은 것 같았더라 이런다고요. 거반 죽은 것 같았대요.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고 허물과 죽었던 상태로 했다는 거야. 누가? 강도가. 그럼 이 강도의 역할이 돈을 뺏는 역할인지 아니면
다른 역할인지 한번 보면 되겠죠? 강도라는 단어가 뭐예요? 레스테테스 이럽니다. 근데 이게 클레프토 도둑질하다하고 같은 의미.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면서 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9절에서 내가 문이니 어디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문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구원을 얻는다 이럽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에 들어갔다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죠. 문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게 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예 할 때 다른 예수 이 부분이거든요. 다른 예수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 다른 데로입니다. 다른 데로. 이 의미가 찾아져야겠죠. 다른 데로 넘어간다. 다른 데로 데리고 간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안 데리고 가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한테 데리고 간다는 거. 그게 절도요 강도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왜 내려갔겠어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강도 다른 데로 복음 못 전하게. 그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는 뭐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요. 근데 강도가 만나서 때리고 엎어요. 이런 짓을 누가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선한 세상에서 형법적인 일, 나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성경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문장 갖고. 강도 만난 자에. 그래서 이 사람 잘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다른 예수를 막 전해져 갖고 거반 죽을 상태가 됐다는 거야.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은 선한 사마리아인이겠죠? 선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치료해 줬다는 건 뭐예요? 살렸다는 거. 허물과 죄로 다시 복음으로 세워줬다는 얘기라고요. 이 얘기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앞뒤 부분 보면 다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누군가 세상에 강도 만나서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는 얘기로 본다고요. 길 잃은 나그네가 배고파서 굶고 그랬는데 집안에 들여서 밥 먹인 얘기로 본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에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왜? 세상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못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이거죠. 이 부분이 달라진 거죠.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으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강도 만난 자. 이게 선한이 뭐냐고요? 아가토스.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근데 누군가 저처럼 이 내용을 깨달은 거야. 깨달아서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붙였고 본문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들이 나가서 물어보세요. 이 내용을 읽어주면서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야. 본문에 없다니까요. 근데 선한 자가 뭐 하시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그래. 지난주에 해드렸죠. 아가토스 선한 이름입니다. 선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이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하나님을 갖고 있어야지 선한 일을 한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선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냐고.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장 8절에 믿음으로 선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뭐예요?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다. 나아졌다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농부인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선한 가지가 돼서 열매 맺는 선한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반, 옷 뺏기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강도가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으로 다시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보시지 않으면 이게 그냥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사람, 대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인.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이웃이 되느냐 이거죠.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 플레시온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이 뭐야? 딱 플레시온인데 요 딱 한 구절만 보면 됩니다. 이웃이.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간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옆집에 같은 동네 살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같은 동네 옆집에 살아야 이웃 사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옆에 있는 거죠. 이웃 사촌이라는 거,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뭐야? 우리가 서로 지체된 게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런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다른 복음으로 복음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먹이고 입히고 뭐 세상처럼 건강식 주고 뭐 치료해 주고 이런 얘기로 푸시면 그 얘기로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쳐서 거반 죽게 됐으면 어디를 못 가요. 예루살렘에서 아까 지도 본 것처럼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러 못 간다고 복음을 잊어버리면 거반 죽은 것처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가 뭐예요? 옷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겠죠. 좀 더 강건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누구나 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뭐 그렇지는 않는데 뭐 믿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법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제자를 이끌어 주는 거 아니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이끌어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어린아이 젖으로 먹이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밥으로 먹는 장성한 사람이 있죠. 큰 자 어린 자가 아니겠죠.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어린아이였다는 게 뭐예요? 강도 만났으니까 다른 복음으로 야 네가 알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여지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세게 만난 사람 가니까 완전 성경하고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자 어떤 사마리아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머무는 숙박하는 곳 그거에 가서 거기 또 관리해주는 여관 주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부비를 줬다는 거예요. 돈을 준 것 같지만 성경엔 그런 돈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예수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강론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강도 만난 사람 많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제가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하고 가봤지만 정말 얼굴이 뜨거워요. 제가 목사냐. 왜 목사님들이 그러냐 이럴 때. 다른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겠죠. 그렇게 얘기한 사람. 저는 뭐 인정은 안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이웃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성경 얘기할 때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한 몸 되어져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한 책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복음 전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내온 구원의 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